예수님이 병을 고치는데 말씀으로 했죠. 말씀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네가 치료함을 받아라 그러면 치료함을 받고,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거는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을 했던 동네 지역이 바로 여기 할복교회라고 지금 교회가 서 있는데, 저 뒤쪽으로는 이제 해변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큰 주제는 천국이었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돈 많고 건강하고 자식들 좋은 학교에 가고 이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은 따로 팔복을 따로 가르치셨죠.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소금이다. 그 다음에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남을 도와줄 때 은밀하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고요. 겉으로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사람의 여부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열매로 알게 된다 하고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사람들은 이제 생전 듣지 못한 이런 예수님의 엄청난 가르치심에 엄청 놀랐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다 가르치신 후에 산에서 내려왔고요.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병에서 치료함을 받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몸이 치료가 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죽음에서 건져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상징하는 산에서 이제 세상을 의미하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펼쳐지는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밖에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몸소 이 일을 직접 하시면서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와서 처음 만난 사람은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에 대해서는 레위기 13장에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14장에는 나병에서 나은 사람에 대한 규례가 또 나와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문둥병이라고 그러는데 치료 방법이 없었고요. 전염성이 너무 심해서 따로 진 밖에 이렇게 격리해서 생활을 시켰어요. 우리나라에도 소록도에 이제 그 나병 환자들만 따로 모으는 이제 촌이 있었고요. 나자로 마을이라고 해서 안양에도 있고, 그 다음에 부평 공로원묘지 옆에도 나병 환자들만 따로 산 외진 곳이었는데 사는 촌이 있었습니다. 신체증 일부가 뭐 눈이나 귀, 코 이런 것들이 아무 통증 없이 그냥 뚝 떨어져요. 썩어서 떨어지는데 전혀 아픈 느낌이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도 율법에 의해서 이제 별도로 격리를 했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바깥에 다니려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다녀야 돼 있어요. 남들이 나를 피하라고. 율법에 나온 규례를 어기다가 걸리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나병 환자는 생각을 했겠죠. 어차피 뭐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지. 또 이대로 끝내는 것보다 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살 길이라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갔던 거겠죠.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막장의 내 인생의 마지막 빛을 예수님이 주실 것이다 하면서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천을 한 거예요. 이게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용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사람한테 다니는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 나서서 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증이라면 이제 아마 성병 같아요.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자꾸 유출이 되는 거예요. 피가 유출이 되는 그런 병인데,
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기대로 이 여인이 이제 옷을 다 챙겨 입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다녔어요. 혈루증 여인도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근데 그 옷차림에 입고 있는 사람들 사이를 갖다가 예수님이 뭐 센터에 있고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 아이를 그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막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탁 댔는데 그 순간 혈루증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다 나버렸어요. 근데 여인은 이제 겉으로 보기는 정상적이니까 이제 옷을 챙겨 입고 이제 가면 어떻게 예수님 근처로 오면은 눈치를 못 채죠. 사람들이 저 여인이 병이 든 여인이다 아니다를 못 하는데 이 나병 환자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나병 환자는 일단 뭐 눈이 없든지 코가 없든지 뭐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든지 이래고 또 뭐 이렇게 머리 풀어헤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일반인들 근처에는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용감하게 이제 주님 앞에 나온 거죠. 뭐라고 그랬는지 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에 예루살렘의 실로암 물가에 이제 한 소경이 있었어요. 소경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소리를 고라고래지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달라고 소리를 고라고래지는 거야. 예수가 지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있어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하고 막 그래 핀잔을 하거나 말거나 고라고래 소리를 지는 거야. 예수님 고쳐달라고. 예수님 이번에 지나가면 다음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더니 소경의 눈을 또 뜨게 해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주시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나병 환자는 믿었죠. 그는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것보다도 그냥 주님의 자비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자비에 맡기는 편을 택했어요. 근데 주님은 이제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병을 고친다는 것은 이게 실로암 환자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몰래 살금살금 다가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거나 주님의 인격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거나 주님은 모두 다 고쳐주신 거예요. 공통점은 고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죠. 나병 환자를 주님이 어떻게 치료를 하셨는가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 환자에 손을 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부정해요. 나병 환자랑 스치기만 해도 그 사람은 부정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격리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나병 환자를 그냥 만지신 거예요. 탁 만지시면서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게 율법인데 예수님은 만짐으로써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만지면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치료함을 받는 거예요. 어둠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지시면 빛이 환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야. 결과가 즉시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몸에 진물이 흐르고 고름으로 진물이 나던 이 환부들이 어린아이와 피부같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이제 다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리고 너 깨끗해진 것을 갖다가 보이고 이제 공동체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예요. 공동체라는 것이 나병이 걸리면은 공동체에서 사람을 내보내요. 따로 생활하게 해요. 버리는 거죠. 근데 주님은 병이 든 환자를 하셔서 이 공동체에 합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합류를 시키고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나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냥 공동체에 내가 어디 소속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큰 축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이제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이었어요. 제가 가버나움에 갔더니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가버나움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벤치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구죠? 벤치에 누워 있어. 응? 발을 그냥 자세히 봤어요. 발을 자세히 봤더니 못자국이 들어가 있어. 누구죠? 네,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거지처럼 오셔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를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내가 조금 도와주면 그것이 예수님을 돕는 거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벤치가 있어요. 가다 보니까 여기가 회당이에요. 회당. 이게 정말 지붕이 아마 무너진 것 같아요. 기둥만 남고 이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생활하고 이랬었겠죠.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면 식민지를 다스리는 점령군이죠. 그 식민지에서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 장교는 권력도 대단했죠. 그러니까 뭐 여기 조그만 동네에 백부장이 와 있으면 군대 100명이 있으면 뭐 동네 사람보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군대가.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본 순사 한 사람이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 공포였죠. 칼을 옆에 차고 막 돌아다니기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이 또 순사가 되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냥 완장차고 허세를 부리는지 위세가 대단했죠. 근데 그런 사람들 100명을 거느린 사람이다 보니까 쳐다도 보지 못했겠죠,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경찰관이 누가 쓱 다가오면은 어때요? 반가워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거절을 하게 돼요? 다 거절하게 되죠. 이게 일제시대 때 잔재가 남아서 그래요. 경찰이라는 것은 나를 해코지하러 오신다는 생각이 더 강하죠. 몸이 이제 좀 위축이 되죠. 경찰이 오면 아무래도. 경찰이 오면 아주 반갑고 막 그냥 친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일제 잔재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은 내 아들이나 내 딸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고 하인의 일로다가 주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인이 아프니까 그냥 고민하고 이제 애를 태우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드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중풍이라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로 못 고쳐요. 중풍이 한번 걸렸다가 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후유증 때문에 이게 반쪽이 완전히 마비가 되거나 초기에 발견해도 발음이 어눌해져요. 사람이 뇌 손상을 입어버리기 때문에. 후유증이 영구히 남아요. 백부장의 하인은 아마 나이도 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봐요. 중풍이라는 게 어려서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나이가 들어서 오기 때문이죠. 주인과 백부장과 그 하인의 관계지만 이 하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백부장의 일을 했고 이 백부장은 또 이 하인을 너무 진실하고 사람이 좋으니까 친구처럼 모든 것을 아마 맡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하인이 이제 병이 드니까 고민을 했던 거겠죠. 누가복음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이제 보낸 걸로 돼 있어요. 그는 이제 로마 사람은 이제 장교이고요. 로마에서도 엘리트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겠죠. 그런데 유다의 이 관습을 존중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고. 그러니까 백부장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뭐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고 흔쾌히 대답을 해요. 이제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우리 그 기독교의 중심이 뭐죠?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죠. 성경에 보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반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과 접촉, 자기는 이방이잖아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인과 접촉을 하면은 부정해진다 하는 율법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폐를 끼치기가 싫었었겠죠. 그리고 그 말씀 그 속에는 예수님께서 멀리서 계셔도 말씀으로만 하시면 분명히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유를 갖다가 아주 적절하게 되고 있어요. 백부장이.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라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우리도 말의 권세가 있죠. 선생님이 애들한테 일어나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앉아.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말의 권세거든요. 근데 이 말의 권세가 권능으로 나타나고 병 고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이제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하면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앉을 수 있지만은 또 능력이 있게 되면은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치료감 받았습니다 하면은 치료함을 받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말의 능력. 이 장로들이 백부장을 평가를 했어요.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얘기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장로들이 이제 점령군의 장교인데도 어려워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이 와서 막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유다를 사랑했고 아까 그 본 회당 있죠. 회당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돈이 많이 들었는데 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일이 장로들이 보기에는 이 백부장이 진심이고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도 이 백부장의 말을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추천을 해요. 증언을 합니다. 장로들은 백부장의 어려움을 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도와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부장의 가족의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일도 아니고 그냥 하인의 일에 대해서 백부장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고 여기에 장로들이 개입을 해주고 그냥 백부장의 그 속에 있는 그 진실한 사람, 진심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았다는 얘기죠. 이런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감동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더 믿음이 많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서 좀 멀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자손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가끔씩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있기는 한데 굉장히 희귀해요. 그래서 말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두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 주님은 이제 어떠한 병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고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치료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면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베드로의 집을 볼까요? 갔더니 베드로의 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 밑에 이제 여기 터 있잖아요. 터. 여기가 이제 베드로의 집이에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기념관을 위해 세운 거야. 저기 손상 가지 말라고 유리로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씌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던 집을 가보니까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여기 들어갔다 나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념관 밑에 이렇게 틈 있는 데로다가 사진기를 집어넣고 어떻게 생겼나 하고 찍었어요, 사진을. 되게 집들이 이렇게 지하 쪽으로 좀 내려가 있어요. 더우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둥이 있죠, 이렇게. 기둥. 여기 이제 돌담이 있고. 워낙 2000년도 더 됐으니까 여기에 이제 저기 담이겠죠, 담. 그리고 요 안에가 이제 집 방들이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시골에 옛날에 살던 집에 가면 굉장히 작죠. 내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면은 외갓집이 이렇게 넓었어요. 방도 이게 안방하고 건너방하고 이제 문 쪽문 열고 들어가고 막 이랬는데 뭐 조그만 어린 아이가 가서 그러면 넓었죠. 그런데 나중에 커서 가 보면은 아유 어떻게 여기 살았지 이러는 거예요. 다들 그렇죠. 시골집들이. 되게 조그매. 그런데 거기서 옹기종기 해가지고서는 한 너댓 명이서 요 방에서 다 그냥 발 집어넣고 자고 안방에서도 또 너댓 명 또 자고 그래서 우글우글 살았거든요. 이게 여기 가보니까 또 그래요. 2000년 전의 집이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장모가 또 있나? 예. 여기 가버나움 사람들이 살던 집터예요. 위는 다 날아가고 이렇게 좀 지층으로다가 이렇게 막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이거 지금 발굴 중이더라고요. 장모가 이제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열병이라는 게 이제 열이 난다는 것은 이제 영구 장애가 남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거죠.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은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거. 열이 나면 무조건 찬물로다가 이제 몸 식히고 보죠. 체온이 40도 이상이 되면은 뇌세포에 손상이 와요. 뇌세포가 이상이 생겨서 후유증이 심해져요. 뇌가 손상이 가면은 이제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0도 이상이 되면 이런 장기들, 창자나 간, 쓸개 뭐 이런 게 녹아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열이 올라가는 현상을 되게 두려워하는 거죠. 생명도 위험해지고. 근데 이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오른팔인데, 이게 이놈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죽게 돼 있네. 그냥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요놈을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장모가 있다는 얘기는 결혼을 했겠죠. 나중에도 보면은 와이프하고 같이 세계 선교할 때 데리고 다녔어요. 이게 장모도 건강해야 되고 아내도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주님의 손길이 닿는 것은 다 치료가 된다고 그랬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간단하게 문제 해결을 다 해버리셔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대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치료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쓰시기로 작정한. 장모의 손을 이렇게 딱 만지니까 병이 싹 열이 떨어져 버리고. 그런데 그거보다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일어나서라는 말을 갖다 원어를 보니까 부활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서 치료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종을 든다 하는 것은
이때부터 주님의 사역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종들 달에서 그냥 뭐 물이나 한 그릇 떠다 주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사역에 참여를 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쫓아다니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 여인 중에 하나가 된 거죠. 베드로가 주님께 이제 자기를 맡겼잖아요. 이제 그물도 다 아버지 배도 다 집어던지 패대기 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내와 장모도 주님의 사역에 이제 같이 동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치고 나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병 고쳤으니까 이제 땡 그래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턴을 해버려요. 그래서 총두리째 헌신의 삶으로 바꾸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16, 17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어요. 산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산에서 땅으로 확장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그를 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이방인이라도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면 고쳐주시고요. 오히려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본나라 백성들은 버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민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치료함을 주시고요.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님은 온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다 치료를 해 주셔요.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로 다 치료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요. 말씀으로 다 고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 엄청난 숫자들이 병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고 또 옛날에 보면 시골에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시골도 그런.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아와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뜻은 여러분이 고침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 내 옆에 있는 이웃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의 문제와 또 우리가 선교를 애쓰기 위해서 선교의 문제로 애를 쓰는 것을 보시고서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애를 쓰는 성도들에게는 본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포함해서 이웃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웃을 돌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분명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